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실 때, 부활의 인사 나누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1년 전 작년 부활주일, 그때는 이제 4월 첫 주가 아니고 4월 둘째 주였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 찬화 예배, 우리 김주열 목사님 은퇴 찬화 예배와 함께 담임 목사 이제 취임 예배로 드렸습니다. 딱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배 드렸던, 취임하고 드렸던 첫 어찌 보면 이제 예배였습니다.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드려지지 못하다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부활절 예배에, 그것도 은퇴 찬화 예배 겸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기획위원회도 또 모였었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일 오찬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닫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속회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때 이제 찬양을 하고 지금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예배도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친교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훈련받고 또 활동하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한 채, 그래서 참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크고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이 또한 우리에게 그 기다림과 그 인내와 또 그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할까. 주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어두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님이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가 또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이 시간이 있기까지 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전부 이제 참여하신 분들 오늘 그 명단에 보면 이제 2분 정도가 더 빠지셨는데 32분이 함께 이제 이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많은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상황상, 여건상 그러한 어려운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난받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또한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 나도 참석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참석을 못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절기 때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드릴 수 없고 또 우리의 여러 형편과 상황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할 기회들을 자꾸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의 아쉬움들 다음번 우리 이제 이 뭐죠?
그 추수감사절 또 강림절기에 저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 또 더 많은 제가 이번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강림전 묵상집을 이 고난주간 이제 말씀 묵상집을 3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30개의 말씀 묵상집이 다 쓸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2분이 함께,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36명이 우리 고난주간에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또한 모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의 그런 기도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고난받는 주님 앞에 나왔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참 은혜였고 감사했고 또 기뻤던 시간들이었다.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어려웠지만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순절 제가 이제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플랜카드에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런 브렛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삭칠언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듯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더듬어가고 또한 살펴보고 또 그런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십자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배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고 누구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배설물과도 같다. 쓰레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마누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럽니까?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불출. 이 팔불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팔불출은 8달 만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제때 원래 이제 10달을 어미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서 낳아야 되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난 이들을 팔싹동이 팔불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생성되지 못한 채 그래서 약간 덜 떨어진 약간 모자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 팔불출이야. 자식 자랑하고 또한 아내 자랑하는 사람들 갖다가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팔불출이었어요.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야. 십자가 팔불출이야. 뿐만 아니라 진짜 팔불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에서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제때 어떻게 보면 제 달수를 채우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실제 팔불출이었고 실제 그는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가 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최고가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었을까? 자랑할 수 있었을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다음 달 이제 4월 달부터 우리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들 계속 나눌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처음 갔을 때 그 갔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또한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러한 여러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같이 같이 돌려보게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그 육체적으로 행했던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했던 하나의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거짓 교사들이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또한 그 할례를 받는 자들이 그러한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봐라! 저들이 할례를 받았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육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구원의 핵심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건의 모양, 신앙의 겉모양만 가지고 신앙의 어떤 육체의 자랑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속죄하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 거짓 교사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도 같았어요. 드러나는 겉모양, 어떤 외식적인 형식, 행위만은 관심을 가질 뿐 할례라는 어떤 육체의 어떤 모양만을 드러낼 뿐 정말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 참된 경건에는 그런 관심조차 없고 또한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의 겉모양,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만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은 뭐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들이 뭐냐? 우리가 자랑하며 나가야 될 것들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오늘 그 십자가만으로 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 가운데 다 시간 있고 다 편하고 다 좋아서 나오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아픈 분들도 있었어요. 잠을 2-3시간만 자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먼 거리를 우리 어르신들의 자가용, 그 손수레, 그 끌차를 끌고 2km가 넘는 거리를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80이 넘어서 내가 언제 다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올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내 힘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기도이다 싶어서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기까지는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주님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나 그 육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그 은혜를 사모함이며 그 은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 그는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악함과 그의 죄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셔서, 죄인 나를 살리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이 십자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악함을, 그 부족함을 못 박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속죄하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아마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같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주님의 십자가 옆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조롱합니다. 한 사람은 비방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듯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선포하시듯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죄의 세를 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자가 아니고 다시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듯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셨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무게와 또한 어려움들, 그 아픔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금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는 그 빈 무덤 다시금 일어나신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사명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또한 부활의 그 구원과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질병들이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의 병이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새날 새일을 이뤄갔으며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앞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구원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며 또한 회복이며 치유며 다시 살아가는 역사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다시 치유되며 다시 회복되며 다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서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목사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산에서는 저기 서산 성결교회랑 서산 제일교회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교회도 큰가?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산 시내에 지나가다 그 교회,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를 보게 됐어요. 별로 안 크더라고요. 별로 안 크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사님의 그 크다라는 기준이 뭔가 싶었고, 좋다. 그래, 뭐 좋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서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다고 하는 그 기준이 난 뭔지 몰랐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별로 안 크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정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130년도 더 된 교회예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처음 세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감리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의 교인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교회는 아니고 그 옆 교회에 이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전도사 시절 사역을 했었는데, 뭐 별론데 나는 이제. 근데 그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워낙 큰 교회들이 강남에 많이 세워졌고 생겨났지만 20-30년만 하더라도 강남을 하면 광림교회와 소망교회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 부목사들을 이렇게 만날 경우들이 많아요. 워낙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부목사님들도 내가 광림교회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거기 출신인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싶은데, 자기가 거기 교회 출신 부목사라는 거. 또 물론 부목사도 그런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그런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지요.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요. 어떤 책에 봤더니 교회 부흥의 3가지 P, 그러니까 P로 시작되는 이제 영어 알파벳 P로 시작되는 3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이 교회 부흥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칭이라고 해서 설교, 목사의 설교가 교회 부흥의 이제 한 가지 요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 실제로 저희 교회가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가 강북에 있었는데, 강남에서 오시는 한 집사님 4분이 그 교회,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글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겠다고 하는데. 몇 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아이가 크면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프리칭과 프로그램. 세 번째 P가 뭔지 아십니까? 파킹이에요. 파킹. 주차장.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거는 도식교회의 부흥을 위한 비결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근데 이 말이 처음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 주차장을 찾아간다는 게 참 웃긴 것 같은데, 여러분 주차장 협소하고요, 차 대기 어려우면 교회 가기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된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어떤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된대요. 주차장이 갖춰져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를 제가 책으로 보다가 우리 대박나는 식당들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 잘 되는 식당 가보십시오. 음식 맛이 좋잖아요. 주방장의 솜씨가 좋잖아요. 음식이 맛있잖아요. 주변 풍광이나 주변 시설이나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음식 맛만 가지고 안 와. 이제는 어쩌 놀이방도 돼 있고 뭔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 경관도 좋고. 세 번째, 주차장이 커야 돼요. 그래 애들 많이 가잖아요. 주차장 없으면 못 먹으러 가잖아요. 차 댈 데 없으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잘 되는 교회와 잘 되는 식당의 그런 공통점이 비슷하다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신데, 바깥 분들, 우리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 교회 좀 이제 안정돼 있어. 작년에 그 혼란스러웠던 교회 상황도 이제는 좀 괜찮아.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이 해미 땅에 이 서산에 분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교회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아니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좋은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우리 해미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